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될 때를 기다리고, 학생 때에는 취업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처녀 총각 때에는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신혼 시절에는 새 생명의 탄생의 날을 기다립니다. 부모가 되어지면 어때요? 자녀가 자라게 되어지면 취학의 때를 기다리고, 졸업할 때를 기다리고, 취직할 때를 기다리고,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손자, 손녀 출생할 날을 기다리지요. 정말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당장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평생을 기대해야 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나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어떤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기다림에 성공했어요.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를 지어라.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20년 되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에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자그만치 25년이나 기다린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베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지요. 큰 부자가 되어서 큰 복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몇 년 기다렸어요? 20년 기다렸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렸어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1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힘듦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합니다. 또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 남녀들은 행복하지요. 결혼식을 기다리는 약혼자들 행복하지요. 첫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날을 기다리는 부부들은 행복하지요.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하루짜리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성탄의 행복을 누리시려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어져요. 세 종류의 사람이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세 종류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물은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그 말을 듣고 소동을 하게 되어져요.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헤롯이 가만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별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별이 예수님이 머무신 곳에 머물게 되어지자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린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헤롯은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은 예서의 후예로 에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고 찾자 그때서야 그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청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은 아기가 태어난 사실을 알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하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예굽으로 피신하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2살 아이의 아이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기다린 동기가 잘못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시고 파티하고 즐기기 위한 동기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죄 짓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경배하러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만 알려주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그리고 반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거든요. 지식과 신앙은 다른 것이에요.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무성한 잎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알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은 거지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을 보며 별을 기다린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자.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헤로당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동방은 어디예요? 당시 동방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 쪽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보면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당시 그곳은 천문학이 발달돼 있었어요. 천문학이. 자, 동방 박사들은 별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한 위대한 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메시아 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메시아 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말씀이 꽂힌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중 그들은 기다리던 별을 찾게 되어집니다. 보통 별이 아닌 차원이 다른 위대한 별을 찾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 별이 그들에게 나타나 준 것입니다. 크고 장엄한 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 기다리는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동방박사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다림이 클수록 기쁨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을 보고 만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별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자식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고 물을 건넜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었고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 걸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들은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설렘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말의 원래 뜻은요, 안드로포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워질수록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면
새 희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던 별이 드디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을 때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낙타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도착했으니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박사들은 그 기쁨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 세 가지 예물은 너무너무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언제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쓰다 남은 시간이나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사들은 로마 황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헤롯 왕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그 별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찾아 나서게 하는 그 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만드는 그 별이 무엇입니까? 별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같은 나침판이고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별은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별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별은 순례길의 고통을 다 잊게 만들어 줍니다. 별은 드디어 마침내 별의 주인공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학수고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학수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이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지시였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비전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시몬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어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몬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기다림이 컸던 것만큼 기쁨도 컸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별과 같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에 헌신하십시오. 비전이 없는 분들은 비전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별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전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여 3만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3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가 되십시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가 되십시다.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소극적인 말은 다 버리시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주를 위해서라면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주신 비전,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그 신하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왕이 그를 찾아가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지금까지 내게 충성을 다했네.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자네에게 무언가 보답해주고 싶은데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 들어주겠네. 그랬더니 신하가 큰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요. 단 며칠만이라도 괜찮으니 내 목숨 좀 연장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지만 그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 그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자 이 신하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일에만 바빴습니다. 하늘의 왕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이제 곧 제가 하늘의 왕 앞에 서게 되어질 터인데 면목이 없어서 떨리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늘의 왕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가장 많은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래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답니다. 그런즉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다시 회복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